오늘 요한복음 13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채플린, 원목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신기하게도 임종이 가까울수록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 마지막 침상에서, 마지막 순간에서 고백하는 이야기는 되게 비슷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평소처럼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고, 한국에서 무슨 차를 탔고, 어느 회사에서 근무했고, 내가 미국 어느 집에서도 살아봤고, 어느 차도 차 타봤고,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더 많은 성공을 하지 못해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한탄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대개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참 아쉽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그리고 고마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마지막 순간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가를 후회 섞인 탄식과도 같은 말로 뱉어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펼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과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 당시 이미지와 메시지가 다른데, 이때 당시 이미지는 참 풍성합니다. 잔칫날입니다. 6월절 잔치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게다가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방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가장 낮은 종처럼 닦아주셨습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로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유다라고 하는 한 제자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3명의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는데, 이 3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은 잡혀가게 됩니다.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한 제자는 예수님의 경고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밤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몇 시간 후면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자리는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십자가의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는 풍성한데 메시지는 무겁습니다. 그 마지막 밤, 그 마지막 순간, 가르침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마지막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호스피스 간호사분들과 채플린 목사님들이 목도하셨듯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민자로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품고 삽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되는 것이나? 도대체 어떻게 벌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의 답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를 조금 더 좋은 학군으로, 조금 더 좋은 대학으로,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연봉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 집이, 앞으로 내가 구입할 집이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느 정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뭐 합니까? 은퇴 계획에 대해서 내가 좀 남들보다 모자라진 않나? 내 건강보험은 좀 괜찮은 건가? 나를 완전히 지켜주는 건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할지 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발견되는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뿐 아니라 예수님만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어떤 명성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만 집중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에 대한 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물음과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다 사랑하지 못했음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에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후회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랑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고 싶지만 실패하고 있는 이 사랑 가운데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그 사랑의 진짜 진리를 밝히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맞아, 서로 사랑 다 알고 있는 거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 뭐,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진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리플레이스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함께 따라 읽을까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먼저 찾아오신 사랑. 3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말씀이 정말 새 계명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익숙할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암기했던 수백 년 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이다, 옛 계명이지만 다시 말한다, 내가 다시 강조한다, 너네들 또 실수했고 또 실패했지,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옛 계명을 볼까요?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하이라이트를 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똑같은 명령과 요구와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과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는 저 노란색이 달라요. 레위기 19장 즉 옛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의 출발점은 뭡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입니다. 출발점과 기준이 나예요. 기초가 나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내가 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나에게는 좀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으니까 네가 싫은 건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네가 좋은 것만 다른 사람에게 해라.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문명사회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법률은 이것에 근거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둑질 당하는 거 싫으면 나도 도둑질 당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진리입니다.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의 말씀을 품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내가 엄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 동생 태어나면 동생 이렇게 누르지 말고, 이렇게 쪼르지 말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 꼬집지 말고 사랑해줘야 돼,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서로 사랑은 늘 어딘가에서부터 멈추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서로 사랑해야지요, 서로 품어줘야지요, 서로 아껴야 돼요, 친구하고 싸우면 안 돼요 라고 가르치지만 60, 70 먹은 어른들한테 서로 사랑해야지요, 서로 다투면 안 됩니다, 자 사과하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어떻게 좋은 것만 보고 살 수 있어요. 에휴, 그런 사람하고 인간관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이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의 기초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만큼, 내가 느끼는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좋게 느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좀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사귀어주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의 시작이 바로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판단에 있습니다. 받은 만큼, 확인된 만큼, 하고 싶은 만큼만 사랑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나를 기초로 해서는 이 사랑에는 언제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에 저 사람이 축의금 얼마를 했더라? 그것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그때 나한테 커피만 사줬나? 커피하고 케이크를 같이 사줬나? 요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때 북창동에서 나한테 순두부 사줬나? 콤비를 사줬나?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받은 만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기준으로 하는 사랑에는요, 계산이 깔리죠. 피곤이 쌓입니다. 그리고 지쳐버리게 돼요. 그리고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때는 내가 순두부하고 갈비콤보를 사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순두부만 사주는 거야? 짜증되는데 나도 고기 먹을 줄 아는, 이렇게 된다 말이지요. 그러니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에 대해서 알지만 그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옛 계명처럼 보이는 것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노란 글씨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아까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기준은 뒤에 나왔었어요. 기준은 뒤에 나왔었어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너를 아끼는 것만큼 네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야. 그런데 지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 사랑이 기준이 먼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청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귀한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대부분이 느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가진 거는 영주권 하나밖에 없어요. 영주권만 달랑 가지고, 한 100불 달랑 가지고 이민자 부부로서 아버지가 먼저 미국에 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식당 접시를 닦으면서 한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실 청소하고 공장 바닥을 쓸고 닦으면서 겨우겨우 오너한테 얘기해서 엑스트라 잡을 갖고 어떻게든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참 고되고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가족을 위해서 다 참는 거지요.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한국에다 편지를 쓰죠. 자, 이제 와. 자, 이제 와. 왜요? 내가 이미 해놨으니까. 내가 이미 헌신했으니까. 내가 기반을 닦아놨으니까 이제 와. 그리고 너는 내 헌신 위에서 편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 편지는 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 안에는 무엇이 녹아 있습니까? 이미 내가 행한 눈물과 내가 행한 헌신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나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헌신 후에 있게 될 초청이지요. 내가 이미 기반을 닦아놨으니, 내가 이미 집을 사놨으니, 내가 이미 차를 네가 다닐 학교를 봐놨으니 너는 오기만 하면 되라는 초청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과 요청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미 선행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옛 계명은 요구였습니다. 사랑해, 사랑해야 돼. 네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니 사랑해야 돼 라는 요구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서로 사랑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순서가 달라집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것이죠. 먼저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사랑과 다른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자꾸 서로 사랑에 실패할까? 혹 그 이유는 나 때문일 겁니다. 내 기준 때문일 겁니다. 내 느낌 때문일 거고요. 내 능력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완전히 기준이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먼저 나를 찾아오신 주님, 먼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특히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느끼는 사랑, 우리에게 익숙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시는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세상이 알아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사랑은요 좀 창피한 거예요. 좀 누군가 내 사랑을 알아차리면 내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짝사랑 같은 거 들키면 안 돼. 그렇죠? 좀 들키면 안 돼. 저는 어릴 때 짝사랑을 좀 일찍 시작한 편입니다. 1987년 3월 중학교 1학년 때 산곡중학교 1학년 3반 26번 김종규, 담임 선생님 김땡땡 선생님, 1학년 때는 국어를, 3학년 때는 국어와 한문을 가르치셨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결혼을 하셔서 그때 4년 동안의 짝사랑을 종지부를 찍어야 했던 그 김땡땡 선생님, 그 선생님을 제가 사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첫날에 다른 선생님들은 출석을 부를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 네네네네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26살인가 그랬는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번호 대신에. 아, 그분이 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와, 나를 이렇게 미리 사랑해 주시다니, 알아주시다니. 그러면서 저를 번호가 아니라 꼬박꼬박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물론 함정은 저만이 아니라 50명이 넘는 저희 반 모든 학생들이 이름을 외워서 불렀다는 거지만 중학교 1학년생 14살의 그 사춘기였던 제 짝사랑의 대상이 되기에는 충분한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근데 짝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내 짝사랑을 알면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장에 막 써놓고 막 다른 친구들도 뭐 선생님한테 엽서 쓰고 좋아한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아닌 척 막 하고 그게 뭐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세상이 알아보는 사랑이에요. 아니, 세상이
알아야만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35절의 말씀, 이로써라는 단어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 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좀 약간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표지라는 단어입니다. 표지는 우리 네임택을 말하는, 이름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몰라도 관공서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이름표를 딱 보면 이 사람은 누구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불이 났다고 칩시다. 불 나는데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유니폼 입은 사람은 찾을 겁니다. 경찰을 찾든 소방관을 찾든. 왜요? 그 사람의 디렉션 따라서 우리는 막 이렇게 프로토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표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찾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제자를 찾을 때 이름표를 본단 말이에요. 표지를 본단 말이에요. 유니폼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학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보에 있습니까? 여기 담임 목사 누구네? 섬기는 사람 누구네? 이런 걸로 있습니까? 네, 목사예요. 나 종식 나왔어요. 이런 걸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다시 한번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찌 보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네. 그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제자됨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잠깐 아멘하기 전에 이 말씀의 문맥을 잘 아셔야 돼요. 심각한 메시지가 나와요. 얼만큼 심각한가 볼까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과 32절을 읽으시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시작.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리니 곧 영광을 주시리라. 맨 마지막 32절에 제가 영광을 거기에 동그라미 한 거, 이게 괄호를 한 거는 한국 번역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 원본에는 나와 있습니다. glorif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말했네. 뭐를 반복했습니까? 영광. 몇 번 반복됐어요?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 반복되기 직전 말씀, 30절의 말씀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던 자가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신뢰했던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간 거예요. 얼마나 큰 배신감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영광을 말씀을 하세요. 이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온 너희도 영광을 주실 거야 라고 영광을 5번이나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제자의 배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신의 순간이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프랙티스가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문맥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서로 사랑은 옵션이 아닌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깎아서 마치 매너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사랑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5번의 영광은 배반의 그 순간이에요. 십자가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충만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청하시고 초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듯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너희도 나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너희를 제자로
알아보는 표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정말 잘 모르는 우연히 만난 베트남 분이 우리 교회를 아시는 거예요. 거기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정말 멋진 돔 형식의 그 교회 건물로 교회를 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교회의 표지는 뭡니까? 건물이에요. 그런데 말씀에서 교회의 표지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설교 다시 이랍니까?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표지는 뭐라고 합니까? 제자됨의 표지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건물이라고 합니까? 유명한 목사라고 얘기합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그런 어떤 번잡하고 그런 어떤 숫자 넘버에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을 노래하고 섬기는 제자라면 주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 이것이 교회와 제자의 표지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3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분에 따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제자가 저런 사람들이구나, 교회가 저런 사람들이구나, 예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어제도 바저회를 하고 그리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선교제 건축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전통이 있는 교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배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짝사랑처럼 부끄러운 사랑이 아니라, 남들이 알까봐 쉬쉬 덮는 사랑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그런 사춘기 소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그런 드러나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드러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 사랑의 끝이 주 사랑의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내 사랑의 끝이 주님 사랑의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흐름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6, 37, 3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사실 지난 고난주간 가운데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똑같은 장면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고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가르침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혹은 누구부터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전히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설교 초반에 이민자인 우리는 어떤 질문과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얼마나 벌어야 하는가?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이런 것을 묻고 살아갑니다. 답이 없는 거 알면서도 묻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런 면에서 야,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야. 이것이 세상이 너희를 제자로 알 수 있는 방법이야.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37절의 이 고백만 봅시다. 이 고백에 베드로는 진심이에요.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면, 가짜였다라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오늘 이 고백은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절정과도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온통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가 있어요. 여전히 내 목숨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 내가 의지를 다하여, 내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이죠. 현재 지금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 사랑의 주체는 여전히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방금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에게서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가 주님을 내 힘대로 내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음에 예수님의 답이에요. 평소 예수님 같았더라면, 아니 솔직히 저 같았더라도 그래 베드로, 네 마음 내가 이해해 라고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한다는데,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자기 사랑에 대한, 자기에서 출발한 주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청 냉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3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 앞에서 네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아니, 너는 그 사랑의 결심이 오늘 밤 안을 넘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뜻일까요? 네 사랑은 실패할 거야 라는 예언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사랑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 의지로는 안 돼. 내 결단으로는 안 돼. 뜨거운 내 그 사랑의 고백조차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그 사랑의 고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고백, 목숨을 다한 사랑의 고백은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사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절망입니까? 아니에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34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레위기 19장과 다르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요구와 요청과 명령 이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반 전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배신 전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배반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어진 하나님 아들의 그 사랑이 취소되지 않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이 있기 이전에, 우리의 결단이 있기 이전에, 우리의 실패가 있기 이전에 주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가봐야 아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거기까지 이미 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미 가신 거예요.
유다가 배반할 줄 아시면서도, 베드로가 무너지고 실패할 것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 아시면서도, 아니 십자가가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조차, 기도 그 장소조차 제자들이 성공하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 끝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실패할 줄 알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킬 힘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바로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 그 복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명령을 지킬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고백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잿더미 위에 네가 나를 위해 죽게, 아니 나는 이미 너를 위해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의 사랑의 그 피 흘림이 오늘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내 사랑이 끝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초반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에서마다 다른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한다, 고마웠다, 미안했다 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하나, 얼마나 벌어야 하나, 어떻게 채워야 하나 라는 질문보다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를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라는 그 질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더 깊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사랑은 닭 울기 전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사랑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 내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끝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를 다시 찾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 물으십니다. 무엇을 물으십니까? 사랑을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제가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자기에게서 사랑을 끄집어내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무게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발원지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가 사랑의 발원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실패가 복음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실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서로가 있다라면 그 서로를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님, 여러분은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이 없나 보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길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여러분의 서로와 이웃에게 충만하게 흘려 보내지는 4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